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많아서. 12째 해 12째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희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붙여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여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애국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어서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침상을 놓았고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31장까지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애국과 애국의 백성들이 그 지은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 심판에 있어서 진노를 받아야만 될 그 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애국 자체, 애국 나라 자체와 그 백성들과 그리고 애국왕에 대해서 이 세 부류는 분명히 이제 멸망을 할 것입니다. 애국 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애국 왕이 이제 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부류 애국 백성이나 애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국 왕이 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애국이 망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애국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애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가 나일강을 지었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기 나라가 강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오늘 또 나오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부유하고 저들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어떤 나라든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다른 두로나 다른 나라들도 다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굉장히 바벨론, 아수르, 로마, 바사,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스렸던 그 시대마다 그 각 지역마다 대단한 나라들이 이상하게 그만큼 왕성하고 하면은 계속 그 나라들이 대를 이어서 그 왕국이 크게 되어져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스라엘도 뭐야? 유대라는 유대인들도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왔어. 본토에 돌아왔어. 겨우 지금 땅을 조금 가지고 저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뭐야?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뭐야? 부패. 이들이 즉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이 피조물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사명인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교만해졌어. 그래 애굽이 망하는 것이 뭐 때문에? 교만. 그럼 애굽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나타내요. 상징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세상이 뭐야? 전부 다 교만.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 내가 잘났어.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부패되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은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교만함이 오는 거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겁을 내는 게 교만함. 내가 뭘 했다고 할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했다고 말하다 보면 그게 언뜻 나오거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데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면서도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욕심이 딱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럴 때마다 섬찟한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들이 전부 다 교만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보고 함부로 간증하라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스스로가 느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도 제가 스스로 이 말하다 보면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데 이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내 입에서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아예 딸고 따라가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기를 얻어서 막 여기저기 자기를 청해달라고 막 팜플렛도 돌리고 선전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듣다 보면은 전부 다 교만.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가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미혹해서 나를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 애굽의 멸망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이 다 이 교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내가 행복자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만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그 교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체가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자꾸 교만하지 않고 싶은데 왜 내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되어져요? 내 스스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말이 내 심중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심중에서 저절로 당연한 듯이 그렇게 내 삶이 되어져서 나오면은 안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주변 애굽의 그 주변 국가들이 와, 저 나라는 애굽은 대단하다.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면은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물을 어지럽게 만드는 실상은 악어다. 그래서 악어가 깨끗한 물에 사는 거 봤습니까? 항상 더러운 물에 자기를 숨기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 네가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사자인 줄로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네가 악어다.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악어다. 이 애굽이 섬기는 신이 다른데도 태양신을 애굽이 섬긴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그 우상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이 악의 더럽힘에 다 짓밟히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뭐 그렇게 주변 나라에서 너를 사자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실제적으로 큰 악어다. 그래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그때 다른 그들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도록 강을 더럽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악어를 잡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내 위에 치겠다. 너를 잡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내가 너를 무태해 버리며 땅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그 짐승들의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내가 너 살점을 여러 산에 두어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가득하게 온 땅에 피가 가득하도록 내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겠다. 너 시체가 골짜기에 채워질 것이다. 피와 시체.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내가 너를 불꺼듯하게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어두움에 그러니까 내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을 가리워서 어둠이 임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멘 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에 일어나는 일이 딱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전부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여 가고 있어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몇 사람이 알든지 간에 노아인데 몇 사람이 알았어요? 노아가 알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준비하는 자는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 성경에는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혹은 깨닫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세상에 대한 마음이 이런 욕심이 생기지?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고 왜 그것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안정감을,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걸 탁절한 것을 해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당연시해요. 그런데 점점 더 믿음이 자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로이 배설 물려주겠다.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지니고서 이걸 안고 딱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게 방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거 안고 있지 않겠다. 쓰레기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 세상에서는 유익한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유익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쓰레기다. 내가 세상 것을 안고 있어서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고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고서 안 된다. 참 이게 참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럴 때 때로는 책을 보고 사람에게서 듣고서 그렇지 하고 느껴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깊이 느낀다. 사무치듯이 느낀다고, 사무친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 믿음이 자라면은 자동적으로 그걸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말씀이, 제가 뭐 신비한 세계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신비롭지만은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릴 때에 이 은혜가 오는 거야.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내가 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애굽이 부유하고 왕성하고 이렇게 세상에 높여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지만 애국과 같이 다 함께 멸망되어서 가는 거예요. 너 한때 다 세상에서 이름 높였고 다 강성했고 다 대단한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너희들도 다 할려받지 않은 자와 같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뭐 대단하고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생각한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해져요? 사탄의 미혹에 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약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사탄의 미혹에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그 후궁들과 같이 우상 앞에 절하기까지 되잖아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들아, 젊은 날에 젊은 자들이요,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 이상 복이 없어요. 이 이상 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패한지라 절대로 이 욕심 못 버려요. 사람은 절대로 이 욕심 못 버려요. 부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없다. 내가 죽어요. 세상에 죽으려고 합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부패한 인간의 심성에서는 이런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안 일어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새 생명이 막 살아난다. 그런 일 없어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죽어야만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제가 이제 만 16년이 이제 여기 고sun 땅에 온 지 16년이 지내고 17년째인데 그때 처음 왔을 때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나를 장사하라. 자신을 장사 지내라. 왜?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게 없다. 그때 오자마자 그 설교를 했어요. 초창기.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죽지 아니하고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과거에는 참 많이도 불렀잖아요. 왜? 의지할 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만, 그때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나 뭐 부유합니까? 먹고 살 것조차도 힘들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 눈물로 기도했죠. 요즘에는 그런 기도 안 하거든. 밥 먹고 살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주의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싶을 때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잖아요. 당신 날 안 살려주고 난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손들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행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보면, 저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리라고 생각합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기에서 내 힘이라는,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이제 죽었다. 시체나 다름없다. 뒤에 애국 군대까지 쫓아오네. 시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때 주만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다른 의미로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살리신다. 나는 날마다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높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걸 목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걸 목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9절에 보세요. 내가 너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너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를 떨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이 망하느냐, 어떻게 애굽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떨리네. 하나님은 무섭다. 그렇게 떨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계속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느 곳에도 믿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미국은 믿지 마라 했잖아요. 왜? 미국이 하나님 그 성경 위에 선서를 대통령 될 때 선서하고 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하지만은 가짜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야당이나 여당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다 세상 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총알같이 날아가는 듯이 세월이 가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어져 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을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뭔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정신 차려.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죠. 깨어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사람들이 전부 잠자는 가운데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외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평안한 때에 미쳤다. 그렇게 말할는지는 모르지만요. 오늘날은 보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고도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얼음이 다 녹고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지진도 일어나고 뭐 홍수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지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엄청 일어난다. 또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다 종말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깨달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너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를 들리리라. 그래서 세상은 이 애굽은 전부 뭐냐? 자기 중심.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 떠느냐? 아이고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살꼬?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전부 다 넘어갔다니까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직통 계시 받나? 내가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좀 일어날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전까지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직통 계시 없다. 분명하게 알아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이유를 아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다. 너는 사탄에 미혹된 자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꿈꾸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고 질서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직통 계시 줘갖고 야 며칠 날 이사해라. 야 동쪽으로 이사해라.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분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해드릴게요. 성령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냐?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려우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애굽을 비롯한 이 강성한 나라들이 어떻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망한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나오지는데 자 11절을 우선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이거는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애굽을 멸망케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애굽이 당할 밤에는 첫째 가장 먼저 큰 무리가 살육당할 것이고 또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도살당할 것이고 애굽 사회가 황폐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애굽을 향한 멸망의 선포와 결론인 반면에 이방 나라 그와 함께하는 나라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이웃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을 가고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애굽과 같은 나라는 뭐야? 애굽 때문에 다른 나라가 또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태양신을 섬기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뭐예요?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아수르나 엘람이나 두발과 메섹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애굽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한때에 이 근동 지방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시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전부 다 교만하고 잔혹한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파멸당하고 그 결과 자기들의 죄악을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29장에서부터 애굽의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애굽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들에게 이 성경 이상은 바른 선지자가 그러면은 이 성경을 직접 만드신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되어져서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드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온유함을 모세처럼 이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미혹을 당하지 말고 항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 나는 잘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가 마음이 완고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원할 때 내 육신이 그걸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면 급하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가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진실되게 신실하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이 시대에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생전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